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여기까지요. 지난 115문에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몇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십계명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할 능력이 없고 그렇게 참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무엇을 구해요? 성령을 구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을 이제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완성해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획득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전달받는 수단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데, 기도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하나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서론으로 오전처럼 기도의 원리를 또 배우는 거예요. 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116웅문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의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왜 기도해야 되나요? 한 가지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크게 감사와 간구로 구성이 돼요. 감사, 찬양 다 포함해서 감사나 찬양이나 뭐 굳이 구분하려면 구분할 수 있지만 시편에서는 그냥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는, 뭐 송축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감사한다고 하기도, 찬양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측면, 이걸 감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측면, 이걸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구.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뭐만 생각해요? 간구. 물론 감사도 있지만 이건 양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게.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엔요 별로 구할 것이 없어서요.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죠. 지금 기도가 감사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할 게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기도할 일이 더 많은 거지. 맨날 감사해야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도 받았어요. 이미 아직 그것이 완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미 명의 이전까지 다 돼 있어요.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더 구할 것이 없어요. 못 받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의 삶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평안할 때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드려요. 하나는 직접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어떤 파트에 배치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파트가 있었죠. 죄를 깨닫는 것, 그 다음에 그 죄와 비참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신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회개와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이 감사의 파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삶이 뭐냐? 내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감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감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해야죠.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죠. 늘. 자, 그리스도의 삶은 무슨 삶이다? 감사의 삶이다.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위인들은 기도를 단지 뭔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자꾸 헷갈리네. 사자굴이에요, 플림프예요. 사자굴이죠, 사자굴. 이런 그
변개할 수 없는 황제의 조서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뭔 기도를 그렇게 했나 보니까 뭔 기도했어요?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늘 감사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남 좋은 일 해주고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쫓아내주고 그냥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막 원망이 나오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뭐 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뭐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히 뭐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없을 때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개인 예배. 기도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바울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의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예배예요. 개인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내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감사하기.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은혜와 성령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육신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어떤 이 곤궁한 처지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병이 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직장 문제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응답 받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도 해주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어디 다치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여기 다쳤어 하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호호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배고파 그럼 밥 주고 그러죠. 근데 단지 밥 주고 단지 뭐 호호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는 정서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엄마를 말하자면 누려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성장하죠. 이게 꼭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을 구하고 무슨 물질을 구하고 뭐 다른 걸 구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교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구해야 하지만 또 다급한 일은 막 구해야죠. 물질적인 것도 구해야 되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째,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탄식하는 마음이 뭐예요?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깨달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막 탄식이 나옵니까? 정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이런 탄식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그래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요걸 주님은 팔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탄식은 아무 때나 안 나오죠. 탄식은 깨져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막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막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나의 그 곤궁함을, 나의 그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구하라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바로 팍 줘요? 안 주죠? 쉬지 않고 구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자, 무엇을 통해 시험하세요? 인내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필요하면 계속 구하겠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한두 번 해보다가 에이 내가 이거 없어서 살지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안 주세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자, 이 믿음의 증거는 순종과 인내잖아요. 참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고 인내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쉬지 않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뭐 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받았으면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내가 택배로 선물을 붙였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 그럼 섭섭하죠. 아니 받았으면 뭐 보답은 못 들지언정 아이고 그거 잘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말이라도 해야지. 근데 딱 받아먹고 입 싹 씻고 표현을 안 해. 그런 사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시는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는 유익이 안 돼요. 줘도 준지를 몰라. 그러면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안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고 싶으면요, 감사하세요. 감사. 전에 교회에서, 자, 서울에서 이제 첫 번째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아주 그냥 폭군과 같은 남편하고 사는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도 공감 해준다든지 아내를 생각해준다든지 배려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억압받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자매들 모여서 나누면 울어요. 항상 자기가 당한 거 늘 울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게 없대. 뭐 잘해주는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래서 내가 찾아줬어요.
혹시 건강하긴 하냐? 아이고, 지나치게 건강해서 문제래. 돈은 잘 버냐? 아이고, 자기 일은 딱 부러지게 한대요. 돈 잘 번대. 이런 식으로 했더니 엄청 많아요. 이 폭군 같은 데다가 병까지 들었어. 거기다 돈도 못 벌어. 내가 벌어야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를 좀 바꾸세요. 먼저,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남편 병 들어가지고 막 그 병 들면 또 성질 더 고약해지잖아요. 이렇게 성질도 더러운데 여기다 병까지 들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안 챙겨줘도 너무 건강해 탈이라니까.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와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항상 불편하고 뭔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안 준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 줘도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또 없는 거 또 찾아. 그런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야,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주셨나? 뭐 다른 사람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는데 나는 이거 없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세요. 주신 거.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어버려요. 그냥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준 거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오늘 오전에 기도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 근데 나는 바울처럼 안 돼. 바울은요 지속적으로 했다니까. 쉬지 않고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감사 표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자,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첫째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7문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이란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말씀에서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또 세 가지 이 조건을 얘기했어요. 말씀에서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마음속으로 상상하여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나 예배나 기도 등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 신앙의 이 자태가, 이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좀 바르게 하고 싶다, 예배를 바르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야죠.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금씩 바로잡혀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아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르게 알아서 이 왜곡된 부분들이 계속 바로잡혀져 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만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의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받아주시지, 나는 알기 싫어, 나는 요대로가 좋아, 그러면 계속 응답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응답해주면 하나님 알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이 부족함을 무조건 용납해주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그랬죠. 자,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소위 말해서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얼마나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어떻게 키우고 뭐 어떻게 어떤 교회를 만들고 막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내 기도한 대로 막 교회가 커지고 막 그랬으면 난 망했어요. 그때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야심이 많아요. 야심. 좀 나를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이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그걸 포장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고 막. 근데 그때 주셨으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막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이야,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동기가 문제예요. 동기가. 그래서 바른 동기로 구해야 돼요. 동기도 바라야 되고 내용도 바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죠. 자,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그냥 하여간 입으로는 천국 가 있어. 근데 마음은 멀어요.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마음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은 줄 아세요? 그 청교도 목사들이 일제히 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막 존 번영 같은 사람 12년인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영국 국왕이 이 정부는요 항상 이 통치자들은 이 진짜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이 통치자들은 항상 이 개혁주의자들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카톨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 국교회 그 성공회의 편을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 영국 국교회 수장은 왕의 왕. 그래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개혁을 많이 돼 있는데 다시 카톨릭 쪽으로 돌아가고 카톨릭과 비슷한 성공회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령을 내려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기도문. 전국 각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내려보냈어요. 카톨릭에서는 기도문을 사용하죠. 장례식 때 읽는 기도문이 있고 무슨 뭐 병들었을 때 기도문이 있고 뭐 무슨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기도를 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내 인격의 작용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도문을 좔좔좔좔 불경외듯이 왜?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공회도 카톨릭에서 개혁을 한 반쯤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다 이 기도문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이런 형식적인 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에 계시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신 것을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건데, 자,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된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 상태에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원래 교만해져 있어요. 지금 원래 교만합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죠. 나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그래서 죄를 깨닫기 전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전에는. 자,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그 다음에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시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부족을 깨닫죠. 그 다음에 나의 비참함을 깨닫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구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낮아지지 않은 게 문제, 겸손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하다니까. 기본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요. 뭐 나를 내세우고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의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고개 깨져야 해요. 고개 깨지려면 나의 그 죄 부족함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똑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셋째, 그러면서도 동시에 믿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서도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는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함을 깨달았는데 또 뭘 가지고 기도해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고 나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지하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기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사고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금식해봐. 그러면 응답이 빨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1000번째 기도, 이런 거 하면, 그 정성 얼마나 놀라워요. 이 불교도들의 기도 보세요. 3000배 이런 거 해요. 내 친구 하나는, 중학교 동창 친구 하나는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점심시간에 그 옆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몇 배를 한다더라. 한 1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절하고 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절하고 무릎 또 일어나서 절하고, 그거를 매일 1시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가서.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주말에 3000배를 또 해요. 3000번을 이렇게 절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하늘이 감복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눈을 조금 뜨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자기의죠. 자기의. 이런 식의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들어주시더라. 금식하니까 빠르더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들 얼마나 엄청나게 많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달린 거예요? 내 정성에 달린 거야. 지성이면 감천. 이게 이방인의 기도관. 이게 자기 의로 뭔가를 이룬다는 거죠. 자기 공로로. 근데 기도는 공로가 안 돼요. 기도는 절대로
의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더러운 재물과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법칙을 다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뭐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이런 것만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법칙에 딱 맞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도 순수하지도 못해, 깨끗하지도 못해. 그래서 그런 기도를 100일 작정을 하고 무슨 금식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불쾌해. 에?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로 봐서는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했어? 그럼 벌 이만큼 받아. 이래야 마땅한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 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받을 자격을 누가 얻어놨어요? 예수님이 얻어놨어. 그리고 현금 카드를 우리한테 딱 주는 거야. 내 이름으로 패스워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기 다른 말로 하면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통장 비밀번호를 딱 치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런 내용들. 근데 그거를 좀 요약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요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8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119문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도 원리는 다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죠. 끝날 때도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부수적으로 또 그것들을 위해서 나머지들을 또 구하게 하시고.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걸 구하라 그랬죠. 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더라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은혜 언약을 선포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 은혜를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노아 때 또 은혜 언약을 또 주셨죠. 노아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그건 영혼보다도 일상적인 삶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 세계의 질서를 끝까지 유지해서 이제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보존해주겠다. 자,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 왜 필요하죠?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려면 일단 살아있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근데 육체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이유는 뭘 위해서라고요? 영혼을 위해서라고.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영혼의 필요가 중심이 돼야 되죠. 영혼의 필요가 필요 없으면 그냥 가면 돼요. 뭐 하려고 살아있어? 빨리 천국 가버리지. 자, 주기도문에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이 부름 속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중심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먹고 살아야지.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대개라는 말이 있죠. 대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지막 송영과 똑같죠. 자, 이것을 이제 한 부분씩 배워가는 거예요. 한 제목씩.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문제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를 배우더라도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냥 자세하게 기도문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주님께 배워야지. 근데 어디 가서 배우죠? 은사 집회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디 기도하는 법 해가지고 무슨 대표 기도하는 법 해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책 하나 갖다 배우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배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가 다 엉망이에요 지금. 자,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주기도문 별로 그렇게 좋은 기도 같지 않은데, 난 주기도문식으로 안 할래, 다르게 할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누가 표준이에요? 예수님 표준이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진수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